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조금 높은, 우리처럼 이런 산 꼭대기가 아니고 언덕과 같은 그곳에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4장 끝부분에 가면 묘사를 해놨습니다.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 당시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쭉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땅에서는 그렇게 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는 5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무리들을 보신 겁니다. 이런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눈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보시고는 하늘의 창을 열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은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이 약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21절을 한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지? 한번 이렇게 여기시고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입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죠?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아니다. 분명히 났죠? 왜 그럴까요? 왜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주님이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첫 번째는 왜 못 들어가는가? 말로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분명하죠? 말로만 이루어진 신앙 고백은 굉장히 간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몸으로 고백되지 않는 신앙 고백, 주여 주여는 진짜 신앙이 아니니까 못 들어가는 거겠죠? 입술의 신앙은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왜 또 못 들어갈까?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뭐라고 합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두 번째는 내가 오장로님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장로님도 저를 보고 있고 저는 오봉성 장로님을 압니다. 오봉성 장로님도 저에 대해서 압니다. 주님과 여러분과 이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아는 것처럼 많은데 난 넌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제가 만들어 봤는데, 예수와 관계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이런 방식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주여 주여, 그 다음에 뭐라면 내가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니까 이들이 또 나와서 하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 합니까? 선지자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합니까? 귀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 합니까? 예, 권능을 했다고. 열정적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 명확하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틀림없습니다.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손을 들고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마치 천국이 내 것처럼 나에게 다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죠.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주여 주여 말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전혀 모르고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고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열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들어간다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배웠었지.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이 나는 참, 예. 그 다음에 아버지는 농부라고 있죠. 포도나무하고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하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맺힙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생을 여기며 사는 사람. 이 사람들만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소문이 펴진 거예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다 걸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작은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쑥닥쑥닥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발 또한 넓어야 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큰 손에 넉넉함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다시 7장 21절로 그 이하를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22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그렇답니까? 그 날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백하리라. 그 날에. 이게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씩 정확하게 재현되면서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날이 있게 됩니다. 그 날이. 그런데 그날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자기 인생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은 틀림없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3절 봐보십시오. 사람들은 열광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와, 틀림없이 우리 눈에는 놀랍고 귀한 일을 행한 건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였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실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가 이 사람 아마 목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였는지 모릅니다. 선지자 노릇하니까 설교를 잘했겠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축사를 잘했겠죠. 권능을 행했으니까 말씀이 역사한다든지 뭔가를 했겠죠. 아니면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굉장한 목사였는지 모릅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근데 그의 행위가 하늘 아버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선지자 노릇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권능을 행하는 것은 천국 입장을 위한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 뿐입니다. 가장 잘 속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리더자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 반듯하게 설교를 하고 있고 반듯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선생 되지 말라.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 중에 버림받은 사람이 많지요. 열왕기상에 가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선지자였는데 버림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도 버림받은 사람이 많지요. 그 중에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70명의 제자를 펴 예수님이 다 보냈는데 그들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다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가 되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러나 버림받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들이 막 말해,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헛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인정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이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모두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헛된 말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면 해야 될 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우리도 다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신자들도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물어볼 겁니다. 김미성 권사 왜 이렇게 했었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베드로전서에 나온 대로 하면 우리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고합니다. 그런 때가 온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고할 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겠죠. 정장일 장로는 왜 이렇게 했지? 하나하나 다 물어볼 겁니다. 바울이 늘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도록 내가 목회했다. 바울은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드러날까를 늘 염려하고는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심판대에 그날에 자랑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헛된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썼습니다. 한 목사, 왜 그렇게 목회했어? 당신 이름 드러내려고 한 거 아니야? 겉모양은 안 드러내는데 주님은 내 속을 다 아시잖아.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실하게 살아왔는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하나 물어보실 때 우리는 변명의 여지 없이 말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심판대 앞에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말은 잘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말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은 내가 잘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작은 일이라도 정말 전심을 다하여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권능을 행하거나 나누어주지는 못했지만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저 정말 부단히 수고했습니다. 주님, 내가 손해본 거 아시죠?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 큰일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내 이익을 다 내려놓고 손해보기를 기꺼이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말이 이런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님, 나 목이 크게 했고요. 주님, 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경험했고요. 주님, 나 많은 권능을 행해서 사람들이 구름 때처럼 몰려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을 준비하면서 하십시오. 반드시 물어봅니다, 주님. 심판대 앞에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 말들을 너 뭐하다 왔니?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삶은 제가 살아온 결과로는 늘 만족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에 경륜이 생기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조금 더 수월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인생의 방법과 기술이 터득되어지면 저는 조금 더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자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부담이 커지고요. 책임 소재가 많아지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시드니에 가 있으니까 홀로 있으면 훨씬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단히 싸워야 하고요. 늘 살펴야 하고요. 또 다른 어려움이 내 인생에 또 놓여지는구나. 이것을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업이 좋고 잘 되고 확장되면 좋긴 하겠지만 머리가 더 아파지는 것이 이치일 겁니다. 자녀가 자라면 문제가 조금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서 이 세상에서 낙이 있느냐? 지금까지 제 결론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낙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입장을 할 때 우리는 이놈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주님이 면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고는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날은 종말의 날이겠죠. 여러분 개인의 죽음의 날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주님이 와셔서 온 우주의 종말이 일어나는 날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종말의 날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날을 인식했던 것이 뭡니까? 그래서 그날에 하면서 선상수훈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은 이 땅에서는 낙이 없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데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성도들에게 그 날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에 여러분과 저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 목사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저 목사가 생명을 다하여 양들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밥벌이로만 생각했는지, 정말 저 목사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가족을 내놓고 목양지를 사랑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인식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아시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그 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로 낮아지게 만들 것이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 날에 대해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겠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은 그 날을 인식했습니다. 그 날을 그리고 인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사람의 인생을 아시는 날이며, 그날은 사람의 인생에 관하여 주님이 물어보실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다 주님께 고백해야 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피할 수 없이 하나님께 직고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날에 주님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주님이 나의 자랑을 들어줄 만한 것으로 오늘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주님이 천국 입장이라는 티켓을 줄 만한 일들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행위를 직고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느냐 받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되는 은혜의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멸망의 보호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에 할 말을 지금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말을 오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만족이나 낙이 없습니다. 어려운 현재를 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칭찬받을 영광과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한 걸음을 옮겨가도 믿음의 걸음을, 한 행동을 해도 믿음의 행동을, 한 말을 해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 불쌍한 사람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주님께 몰려오니까 주님이 약간 언덕 위에서 산상설교를 하시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무서운 말로 결론을 맺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심지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했던 그런 분이신데 왜 이렇게 무서운 내용을 마지막 결론으로 맺고 있을까? 왜 그 날을 준비하며 살도록 하는 것으로 산상우수의 결론을 맺고 있을까? 왜 이 최후의 심판날에 관한 심각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조차도 나를 향한 사랑의 경고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뭐랍니까?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 했습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누구나가 다 거기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이 마지막 말도 무서운 말 같지만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이 말을 들었으니 너희들에게는 사랑의 경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곁에 있었는데도 주님 나라를 놓쳐버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바른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이나 선지자 노릇이나 귀신을 쫓아낸 것이나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 전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무서운 경고로, 근데 그게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너희들은 제발 양다리 걸치면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제발 사람 보면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제발 너희의 전 인생보다 더 비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런 사랑의 경고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우리 경찰들이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가 연말연시 또는 연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공고를 하지요. 경찰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통보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음주운전의 위험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통의 안전을 확립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면서 이때 음주운전을 하면은 특별히 단속이 심하니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날에 관하여 말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가는 것은, 얘들아, 종교생활 가지고는 안 돼. 다 해도 안 돼. 네가 목사여도 안 돼. 네가 장로여도 안 돼. 네가 권사여도 안 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전 인생을 걸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위로인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 이 사랑 여러분이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반쪽짜리가 아니라 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께 인생을 걸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러다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다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 전부 맡긴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다르죠.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옆에 사람이 이탈하려고 하면 손잡아주고 전화해주고 함께 이 길을 가도록 붙잡아주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